오늘은 예레미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독교인 중에서도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일명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 지르고 또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코에서 막 김이 나고 가끔은 뭘 던지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무서워. 피해야 돼. 그냥 피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래. 내가 한번 그 조절 안 되는 그 장애를 내가 한번 조절해 보겠다고 들어갔다가는 괜히 화만 돋우면서 큰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아쉽지만은 현재 우리의 깜냥으로서는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피해서 벽 뒤로 가서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 화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분노라는 표현과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화를 표현할 때에는 특별히 진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에서 이 진노라는 단어는 보통 피하다라는 말과 많이 쓰여요. 진노를 피하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다 이렇게 쓴다고요. 또 진노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많이 쓰이는가? 퍼붓다라는 표현과 많이 써요. 퍼붓다, 진노를 퍼붓다. 이거는 주어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노는 우리가 피하거나 하나님께서 퍼부으시는 거예요. 진노는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피하거나 하나님께서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실 때 그걸 받으면 결국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 제 기억 속에 좀 화가 많이 났던 사람들을 좀 떠올려 보니까 좀 몇 명 떠오르긴 하는데, 특별히 그 아주 예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몇 분이 떠올라요. 그중에 체육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좀 떠오릅니다.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왜 화를 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사실 그분의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화라는 것은 그게 어떤 모습이고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지나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는 아마도 사람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정으로 화난 상태, 감정적으로 폭발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몰라서 그래요. 그 진노 자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또는 뭐 드물게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약간의 고난이 있죠. 약간의 생활의 힘듦,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건 진노의 결과는 아닐 거예요. 진노는 바로 영적인 멸망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 정도도 하나님의 진노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진노의 하나님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라고 찬양을 했는데, 그래 찬양을 했지만 계속 그 찬양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우리가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반쪽밖에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동네 아저씨도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각 생명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럴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면서도 그 인생 각자를 또 세밀하게 또 보십니다. 이 넓은 것도 보시면서 각자의 세밀한 것도 보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 이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그 세밀한 모습들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걸리지 않고, 선생님한테 걸리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에 걸리지 않고 쉬쉬했던 우리의 그 엄청난 죄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또 얼마나 많은 것이 또 죄악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갔던 거죠.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 회개는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표현이 될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회개가 되고 회개가 되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피하거나 또는 퍼부으시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노는 우리가 피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께서 퍼부으실 때 그걸 그대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부으시면 뒤집어 쓴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종종 우리 성경에서 술잔으로 비유돼요. 술잔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이렇게 술잔 안에 포도주를 집어넣은 이런 걸로 비유가 돼요. 이것이 이렇게 누군가 마신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보실 에레미야서 말씀에서도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선 그 2절부터 보시는데요. 2절 에레미야서 25장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가져가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릴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로 인해서 그들이 미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가져가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유다의 예언자나 예루살렘의 예언자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예언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역시 모든 민족들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민족들이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면 그들은 비틀거릴 거예요. 그렇게 인사불성이 되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칼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예. 술 드셔보셨어요? 고개 들어요? 예. 술 드셔보셨어요? 뭘 얘라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예. 그래. 인사불성이 되는데 술 먹는 거가 문제죠. 문제가 뭐냐면 술 먹는 것 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는 술 먹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대항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칼이 몸으로 들어올 때 만약에 분별력이 살아있다면 그것을 피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공격에도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선 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칼을 보내세요. 취하게 하시고 칼을 보내셔서 결국 멸망합니다. 15절과 16절을 잘 보시면은 그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게 하고
칼을 보내는 주체가 나예요, 나. 하나님입니다. 즉 내가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시면서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짚어줘요. 보세요. 예.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리의 포도주잔을 가져가 내가, 여기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릴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로 인해서 그들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나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렇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해서 심판하시는 이미지는 뭐 여기 예레미야서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49장에 가면 또 에돔을 심판하실 때에도 이 표현을 쓰고 계시긴 한데요. 그 욥기에도 나오고 시편에서도 이런 뭐 포도잔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1장인데 이건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51장의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너 여호와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일어나거라 너는 사람을 비틀거리게 하는 술잔을 모두 비워버렸구나. 자기가 낳은 모든 아들 가운데 저 여자를 인도할 아들이 없구나. 자기가 키운 모든 아들 가운데 저 여자의 손을 잡아줄 아들이 없구나. 이 두 가지 재앙이 네게 닥쳤지만 누가 너를 위해 함께 슬퍼해 주겠느냐. 폐허와 파멸과 굶주림과 칼뿐이니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내 아들들은 여호와의 진노와 하나님의 질책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거리의 모퉁이마다 정신을 잃고 뻗어 있구나. 그러니 이제 이 말을 들어보아라. 포도주도 아닌 것에 취해버린 가엾은 사람아. 내 주 여호와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내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술잔 내 진노의 잔을 빼앗았으니 네가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히던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겠다. 그들은 전에 내게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다.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너는 등을 마치 땅바닥인 양, 행인들이 다니는 길바닥인 양 만들지 않았었느냐.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51장이가 앞에 구절을 보시면은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께 깨어나시라고요, 깨어나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라고요,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백성들의 착각입니다. 지금 깨어나서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 것은 어떤 외적들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신 거거든요. 이 진노의 잔이 어디에서 발원된 것인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마비 상태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렇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내용이 바뀌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을 가엾은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가엾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술잔을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그들의 손에 쥐어주겠다. 뭔가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술잔을 되돌리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불쌍하다고 말씀하세요. 뭔가 예레미야서 말씀과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는 주전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사역을 했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당시 북쪽에는 근동의 최강자 아시리아가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 말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예레미야가 등장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언제 사역을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에 사역을 시작을 해서 주전 586년에 사역을 마쳤어요. 약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남유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고 남아있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던 그런 예언자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 두 사람은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언자예요. 한 나라의 멸망을 본다는 거 참으로 황망한 일이기도 하고 그만큼 가슴이 아프기도 한 겁니다. 특별히 내 조국이 망하는 걸 봤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모두 그런 망국의 시기를 겪어야 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두 예언자의 시기는 약 1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강 볼게요. 대강 보면 이사야는 약 주전 700년, 그리고 예레미야는 주전 600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 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딱 그 사이에 100년 있죠. 이 100년의 기간을 눈여겨봐야 돼요. 이 기간에, 이 100년 동안에 도대체 남유다는 뭘 했어야 될까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만 남았었던 그 100년 동안에 도대체 뭘 했어야 할까요?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남유다가 뭘 했어야 하냐는 그런 말이에요. 마치 멸망해가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했어야 하는 말과 그런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뭘 하고 있어야 되냐? 지금 그런 질문이라고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사야서는 잔을 마시라는 명령을 하시지만은 그것과 함께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잔을 주시면서도 하나를 더 주신다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도 경고까지 하세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이 포도잔 말씀에는 회개의 촉구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자체에 회개의 촉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100번이 넘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만큼은, 오늘 이 술잔 이야기만큼은 회개의 촉구가 전혀 없어요. 이때 마셔야 하는 예레미야서의 이 술잔은 그냥 마셔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사약을 피하지 못하고 그냥 마셔야 하는 것과 뭐 비슷한 거예요. 이 술잔은 만왕의 왕께서 내린 그런 술잔이에요. 그렇게 오랜 기간 회개하라고 말을 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의 이 술잔 이야기는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와 지금 이 예레미야서의 차이점을 조금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25장의 17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의 왕들과 그의 관료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 오늘날처럼 폐허와 황폐한 것이 되게 했고 조롱거리와 저주의 대상이 되게 했다.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관료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또 모든 이방 사람들, 우스 땅의 모든 왕들, 블레셋 땅의 모든 왕들, 곧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과 아스돗의 남은 사람들,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들, 두로의 모든 왕들과 시돈의 모든 왕들, 바다 건너 해안 지방의 왕들, 드단, 데마, 부스,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사람들,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광야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모든 왕들, 시무리의 모든 왕들, 엘람의 모든 왕들, 메대의 모든 왕들, 가까이에 혹은 멀리 있는 북쪽 지방의 모든 왕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지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 그리고 그들 다음에 세삭 왕이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를 모든 민족에게 붓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대로 했죠.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어요. 18절부터 26절까지 많은 민족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부르셨으니 이 모든 민족들이 열거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죄와 심판의 법은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죄와 심판의 법은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은 모든 심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보였고 특별히 보호하셨던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뻐하셨는데 지금 이 심판의 대열에 이 예루살렘이 껴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뻐하셨는데 지금 이 심판의 대열에 그것도 맨 앞에 그렇게 있었어야 되겠냐고요. 그 팔려가는 노예들의 허벅지 다 드러내놓고 허리에 포승줄 묶여서 그렇게 끌려가는 이 대열에 예루살렘이 있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맨 앞에. 이게 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백성과 지도자들은 바로 그걸 알아야 됐던 거예요. 왜 저한테만 왜 더 요구하십니까? 널 더 이뻐했으니까. 이뻐했으니까 더 요구하시는 거라고. 이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는 더 잘해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심판 뒤로 이집트, 우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드단, 데마, 부스, 시므리, 엘람, 메대 등 많은 민족들의 심판이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 세삭 왕이 그 포도잔을 마시게 돼요. 누구요? 세삭 왕. 예.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 베트, 기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ABC 아니고 알렙, 베트, 기멜 이래가지고 끝이 쉰, 슈, 타우 이렇게 끝나요. 예? XYZ이 아니라 쉰, 슈, 타우 이렇게 끝난다고. 그것을 갖다 이렇게 싹 뒤집는 거 있죠. 순서를 바꾸는 거. 그러면 이제 타우, 쉬, 신으로 시작해서 기멜, 베트, 알렙 이렇게 끝날 건데 그렇게 알파벳에서 순서를 바꾸는 거를 아토바시라고 그래요. 아토바시. 그 세삭이라는 이 말에다가 아토바시를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바벨이 됩니다. 바벨. 그래서 이 세삭왕은 바벨 왕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끝나는 거죠. 그 다음 예레미야서 25장의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마시고 취하고 토하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낼 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반드시 마셔야만 한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에 재난을 일으키기 시작하니 너희가 참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칼을 불러서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받는 민족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시고 취하고 토하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말라.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네요. 그죠? 마시고 취하고 토하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신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회개하면 잔을 거두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없어요. 오히려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는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반드시 마셔야 한다. 민족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돼요. 끝내 회개하지 않은 민족들의 마지막은 어떤지 그 결론이 명확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또 이 땅에 내려지는 가장 혹독한 심판의 선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잔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젠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가 참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는가?
면할 수 없단 말이죠. 29절의 그 시작을 보시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에 재난을 일으키기 시작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말하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이 뭐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유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징벌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유다, 그렇게 이뻐하셨다는 그 유다가 만약에 징벌을 받는다면 회개하지 않은 이방인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징벌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예레미야서 25장에 그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외치실 것이다.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서 그분의 소리를 낼 것이다. 그분이 그분의 양 우리를 향해 힘차게 외칠 것이다. 그분이 포도를 밟는 사람들처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실 것이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울릴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민족들에 대해 문책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칼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재앙이 민족에서 민족으로 나갈 것이고 큰 폭풍이 땅 끝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이 땅이 끝에서부터 땅 끝 그들을 애도하거나 시체를 거두어 묻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다만 땅 위 쓰레기 같을 것이다. 그 3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외치실 것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실 것이고 양 우리를 향해 힘차게 외치실 것이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실 것이고 31절에 보시면 민족들에 대해 문책하실 거래요.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범위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30절 끝에 있는 그분이 포도를 밟는 사람들처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은 그 일을 빨리 마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 밟는 사람들이 일을 빨리 끝내려고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큰 소리를 내거든요. 그런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빨리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는 큰 폭풍 같아요. 큰 바람과 비가 몰려와서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이 맹렬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3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에 의해 살해된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을 것이고 그 시체를 묻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장사되지 못하는 거. 그거는 수치스럽기도 하거니와 이것만큼 오싹한 표현이 없어요. 포도에서 즙이 흘러나오듯 시체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시체를 거둘 사람이 없대요. 왜일까요? 시체를 거둘 사람도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이야기가 왜 우리 성경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레미야서 25장 15절부터 이렇게 완전 끝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심판의 이미지를 새겨 놓으시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그 술잔 이야기까지는 그 이야기까지는 제발 이르지 말라. 제발 거기까지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의 그 술잔 이야기도 좀 무서웠지만은 그래도 이사야서의 술잔 이야기에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서의 심판은 그야말로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치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불못에 던져지고만은 그 요한계시록에 그 많은 불경건한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땅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을 우리 얼굴 앞에 내미시면서 보세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잔을 내미시는 이 하나님이 이사야서의 하나님이냐 예레미야서의 하나님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하나님처럼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예레미야서의 하나님처럼 무섭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5장의 34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자들아 통곡하고 울부짖으라. 너희 양떼를 이끄는 사람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살해당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귀한 그릇이 깨지듯이 너희가 넘어질 것이다. 목자들이 도망갈 데가 없고 양떼를 이끄는 사람들이 도피할 곳이 없을 것이다. 목자들의 외치는 소리, 양떼를 이끄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초지를 황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로 인해 평화로운 목초지가 황폐하게 됐다. 그분은 사자처럼 그분의 굴을 떠날 것이다. 이는 그 압제자의 잔인함으로 인해 그분의 맹렬한 진노로 인해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됐네요. 예. 34절, 35절, 36절은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목자는 뭐 양을 치는 사람을 말하는데 매우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에서의 목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말해요. 지도자들, 리더들. 그러니까 이제껏 이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의 위기에, 이 위기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뛰어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통곡하고 울부짖으라. 잿더미에서 뒹굴라. 너희가 넘어져 깨어질 것이다. 너희는 도망갈 데가 없다. 모든 평화로운 목초지가 황폐하게 됐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목장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도자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모두 믿음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예, 지도자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모두, 그 나라가 모두 믿음 없는 길로 가고 있다고요. 정책도, 제도도 모두가 그걸로 가고 있다고요. 지도자가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멸망으로 가게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과 세상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 사자에 비유되는데요. 사자가 자신의 굴을 떠나듯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도 회개하면 용서된다. 그런 빈틈이 없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온몸이 오싹해지는 걸 느껴요. 이러고 말씀이 끝났다니까요. 다른 말씀은 회개하라.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했던 모든 예레미야서 그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에서도 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 기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없어요.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그냥 그렇게 말해요.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 민족들을 버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또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죠? 이게 다예요. 오늘 말씀은 더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많아요.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배마저도 억지로 드리는 것이라면 더욱더 가슴 아픈 그런 일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서 가셔야 했는지 크리스천들은 이 입으로 또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았다면 그런 고백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래의 무게보다 좀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그 본질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거.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거. 이거는 어쩌면
믿음 없음의 또 다른 표현인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대강 그럭저럭 그렇게 지내다가 덜컥 문제가 터지면 왜? 나에게 왜? 이만큼 했으면 됐지? 라는 질문을 하는 우리의 삶을 보세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함께 아껴야 돼요. 만약 내가 아끼는 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그런데 다행히도 그것을 어느 기도 자리에서 깨닫게 되거나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다면 그거는 은혜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바로 그날 내가 아무리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손에서 딱 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딱 그렇게 돼야 돼요. 어느 순간 담배에서 오물 냄새가 나서 딱 담배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딱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내가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십자가를 가볍게 대한다면 어떠실까요? 거룩함을 경홀히 대한다면 어떠실까요? 경건한 삶을 발로 차버린다면 어떠시겠어요? 경고하시겠죠? 경고하실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또 뭐라 하지 않으시고 항상 경고하시거든요. 경고하실 거예요. 여러 번 경고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경고하세요. 그리고 오래 경고하세요. 꽤 오래 경고하세요. 그게 이사야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경고하지는 않으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 입을 열고 분노의 포도주잔을 들어 부으세요. 마시게 하시는 그 무서운 그 예레미야의 하나님으로 변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100년이 넘도록 남유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북이스라엘처럼 살지 마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딴 데 절하니? 그러지 말라. 제발 양다리 걸치지 마라. 뭐 이런 표현들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남유다처럼 예레미야서 25장의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각자와 이 교회와 이 나라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보는 거, 뒤돌아보는 것은 만약 그걸 할 줄 모른다면 그야말로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돌이키는 것에도 시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공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아버지, 이 잔을 그냥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나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2번이나 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기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곧 마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얼마나 더럽고 쓴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한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서 성도님들이 갖추고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바벨론 음녀가 주는 술잔에 취해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는 이 땅의 인생들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온리지의 형제 자매님들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전하고 그 바뀐 삶과 그 바뀐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 듣는 자들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 주셔서 이들의 복음 전파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진정 숨쉬는 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 알게 하시고, 회심하는 걸 신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들은 우리 성도님들 깨어나게 하셔서 세상의 독한 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리지의 형제 자매들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